달이 바뀌었습니다. 복된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각처에서 이 자리에서 선언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울러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이 바뀌어서 11월 한 달은 결산이라는 주제로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 12월인데요.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감사, 11월은 결산.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일반 인생들보다도 한 달 정도 앞당겨 결산을 내립니다. 결산. 우리가 지난 한 달 또 반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읽을 내용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그 표현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의 글들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 그렇게 분류하고,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오는 것은 분량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12소선지서 중에서 우리가 요엘서를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입니다. 그런데 요엘 1, 2, 3장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그죠? 요엘, 엘, 하나님, 요 하는 말은 야, 요 하는 표현이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한 것임에도 당연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여호와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알, 아세라,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요. 제우스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엘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바로 요엘 선지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욤 아도나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언됨과 동시에 심판이 선언되지요.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라는 것이 유대인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보시면 요엘서 3장에 걸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내용은 바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3장 14절,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척 들을 때 이 날이 좋은 날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날 같습니까? 어려운 날, 딱 분위기가 느껴지죠. 어려운 날이죠. 심판이죠.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산 사람에게는 바로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그때 그 백성들,
요엘 선지자, 그때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겪었던 현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 지난 세월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겪는 현실이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지나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은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장차의 말, 심판의 날과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겪었던 말씀, 현재적으로 겪는 말씀, 장차 겪을 그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선언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이 성경을 보시면 가공할 만한 메뚜기 떼의 공격인 것입니다. 뭐 도시에 살면서 뭐 그런 일은 우리 현대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유목하고 목축하는 그 시대에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들판을 덮고 지나가게 되면 푸른 것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그래도 훼손되긴 했지만은 푸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푸른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백성에게 한재에 더할 만한 그런 자연재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 요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이름을 달리하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죠.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름을 달리하면서 메뚜기 떼들이 푸른 들판을 확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가공할 만한 이런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이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벌써 3대 넘어가잖아요. 3대 넘어가죠. 그래.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야,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일이.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 하죠.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 해야 되는데 이 땅 이 백성들은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남쪽 북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백성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도 있었단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을 이 백성들은 잊고 지나가고 있죠. 메뚜기 떼의 재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다음 세대에 말한다. 그것은 뭡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그런 날이 다시 오게 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것이요. 메뚜기 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을 보시면 메뚜기 떼를 표상으로 해서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치 메뚜기 떼가 엄습해 오듯이 이민족들, 이방민족들이 선민의 땅을 뒤덮을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이게 사람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자, 메뚜기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까? 사람 이야기입니까? 결국 사람 이야기, 사람 이야기. 자, 이런
이 일이 예고되는 것 자체가 벌써 낯설고 희한한 거지요. 메뚜기 때의 자연재해, 강력한 이방민족들의 침입, 그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적합한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되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 예고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1장 14절입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메뚜기 때가 오면 방충, 대대적인 방충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민족의 강한 군대가 침입에 들어오면 무기를 준비해서 군대를 연마시켜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도인데 선민의 해결 방도는 다른 데 있는 거죠. 문제의 기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4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요엘서를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은 당황스럽겠고 그러나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요엘서 3장을 보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요엘서의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2장 12절에 이 말씀이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선민들에게 하는 선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죠. 하나님과 그 백성 같으면 이 지상에 많은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백성을 우리는 연상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나는 백성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백성이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강력한 이방민족을 보내시고 그 선민을 어렵고 힘들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메뚜기 떼 붙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강력한 이방민족 붙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은 이미 잘못 찾은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인 것이. 여기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한 것 보니까 시간이 딱 맞았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쩌면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문의 뜻이죠. 요엘서의 말씀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여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형식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미 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있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으시고 기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옷을 팍 찢는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선대로부터. 그래서 그게 회개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선지자는 그거 말고 옷을 찢는 그런 거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여겨집니까? 어려운 분으로 여겨집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웃지를 않아. 우리 하나님은 잘못 보면 국물도 없어. 하나님 대해서 그렇게 자꾸 말하죠. 자,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일 같습니까? 안 좋은 관계일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메뚜기 떼가 들어왔고 메뚜기 떼보다도 더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다고 말해요. 봐라, 마치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네가 겪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냐?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는 인애하시고 자비가 크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방향을 돌이켜, 방향만 돌이켜. 그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 표현된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다 표현됐죠. 문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그 자세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2장 13절, 14절, 15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백성이 뭐 회개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듣고도 인생들의 반응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가 비록 부실하고 보잘것없어도, 그죠?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 큰 것이에요. 큰 것이. 제가 자라면서는 나름대로 나도 착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많이 어렵게 했겠구나.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찮은, 나는 그럼 이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어땠던가? 나를 바라본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제가 젊은 날에는 나 나름대로 잘한다 생각하고 손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뭔가 공정하지 못한 듯이 여겨지고 뭔가 타성에 젖은 듯이 보여지고 그래서 패기만만한 나 자신이 의로운 듯이 그렇게 생각했죠. 흐르는 세월 속에 제가 나이가 든 사람이 되고 저와 함께 혹은 저와 가까이 저보다 젊은 어린 제자 혹은 후배들이 있을 때 내게 대해서 이런 불평이 있구나. 이런 불만이 있구나.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그때 그 어른들이 철부지 나를 많이 용납해 주셨구나.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많이 덮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로구나. 어렵지 않은 그런 진리를 깨닫는데도 무려 30년, 40년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회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회개 같지 않은 그런 회개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2절 13절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도 그 다음 구절에 어느 곳에서도 그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그런 표현을 읽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여기 2장 19절 이하에 선언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은 뭡니까? 겨우 배고픔을 잊는 정도입니까?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 그 정도입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아이고 겨우 갈증 면했다 그 정도입니까? 이제 더 마시기 싫다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흡족한 은혜, 흡족한 은혜.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2장 23절 이하도 보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상하신 마음에 겨우 체면치레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듯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넉넉히 회복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회복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영적 회복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28절 이하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강림하신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비로소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바로 그 증거가 신약시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저는 누굽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서서 요엘서를 펴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선대가 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언의 선언, 그 선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다 하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길고 긴 바로 이 자리, 그러죠. 여기 보시면 만민에게 그렇게 표현, 만민에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만민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절차가 있어요. 만민에게 하니까 아무에게나 만민에게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만민이죠, 만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만민은 만민인데 제한된 만민. 어떤 만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교육을 많이 받은 자, 재산이 많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 되면 만민이 심판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크득크득 나오는 것이 만민입니다. 예를 들어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4절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아, 만민이죠.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12절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만민이 포함되면서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만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뭐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에 있는 요새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만민들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피난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만민들의 산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산성이시다.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주님이 우리의 산성. 아멘. 그거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주님이 우리의 산성. 주어진 한 생에 살아가시면서 때로 자신의 연약함,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럴 때라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온 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시다. 때로는 온 인류적으로 겪는 그런 어떤 재난 앞에서도 성도들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시다. 아무쪼록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산성이심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신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흡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